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엄히 명하노니,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죠. 그래서요,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도 잠시만 제쳐놓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빠르고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첨단의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아무리 눈부신 첨단 문명도 사람을 과거로 돌이켜 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발전해도 우리가 만약 70이 되는 사람이 내 정말 20대 돌아오고 싶다, 그래서 20살 먹은 청년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이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타임머신은 영국의 소설가인 웰스라는 사람이 1890년, 지금 1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발표한 공상 과학소설의 제목입니다. 현재로부터 벗어나서 과거로 미래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공상 속의 기계가 타임머신입니다. 그런데 이 타임머신은 그야말로 소설입니다. 영화도 나왔죠? 상상력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과거로 돌려놓을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고쳐할 수 없는 것,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여러분 좀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야구에서 제일로 꽃이 뭐냐 하면 홈런이죠. 홈런 치면 그냥 한 바퀴 돌아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베이스가 3개가 있죠. 베이스에 사람이 있게, 주자가 있게 되면 그 주자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3명의 주자가 있을 때 홈런 치면 본인까지 포함해서 4명이 들어와서 이것을 말루 홈런이라고 그러고요. 이 한 명만 주자가 없어가지고 자기만 들어오면 이것을 솔로 홈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홈런은 다 야구 선수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말루 홈런을 치고 솔로 홈런을 치고 어쨌든 홈런을 쳐도 그것이 무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점수 하나 나지 않고 아웃돼 버리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세 개의 베이스가 있는데 네모진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그 네모진 베이스를 반드시 밟고 통과해야지 안 밟으면 끝이에요. 만약에 3루까지 간 사람이 내가 2루를 안 밟았네? 그래가지고 2루에 다시 와가지고 베이스를 밟는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 홈런 쳤을지라도 아웃이에요. 이게 인생 같아요. 홈런 쳐도 그 전에 베이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도 더 나갈 수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일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을 다하고 죽은 무덤은 없다. 일을 다하고 죽은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생하게, 활기차게, 담대하게 살아가던 사람도 일단 죽음을 앞두게 되면 남는 건 후회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덤에 있는 사람도, 어떤 죽은 사람도, 어떤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초창기 역사에서 정치가로 유명한 영향을 행사했던 존 랜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임들의 순간에 그 애는 크게 후회합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후회하노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해달라. 나는 내가 믿지 않은 걸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풍자가였던 그리고 시인이었던 찰스 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도 방탕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1964년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최후의 그런 자신의 삶과 재능을 위해서 사용한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나는 참으로 바보였다. 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1년을 살고 후회하면 내년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다 살고 나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새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에 후회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기억이 엄습해서 눈물 짓게 만들고 가슴에 한을 남기기도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참 행복하고 멋지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이 훗날 후회와 슬픔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즉 순교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고 강력히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 2절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명령이지요. 동시에 이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목회자를 세우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 것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하게 권한다,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는 말씀으로 복음 전도의 엄중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심판을 결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의미를 두 가지로 보는, 첫째는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복음 전도 자체의 엄중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으로 갈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자, 믿는 자는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류라고 하는 것이 아담의 죄와 같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다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구명보트를 준 거예요. 루프를 던져준, 구명줄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잡고 나면 삽니다라고 하는데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신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은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호기심이나 어떤 관심이 아니고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과 사의 갈림길이거든요.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상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중한가, 복음이 얼마나 엄중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요, 읽어보실까요? 복음 전도의 사명 자체의 엄중성입니다. 아멘. 복음 자체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지만 이 사명 자체도 엄중하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맡은 사명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구조는요, 복음을 전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은 엄중한 것인데, 우리의 복음 전도가 사람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판가름합니다. 그것은 사명자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다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사명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고 죽는 이 경계가 된다는 거, 판가름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막연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들 가시죠. 병원에 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의 잘 사는 거, 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허용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면은요, 입 벌리고 그냥 온갖 기를 다 동원해서 막 뒤지고 막 뚫고 뭐 어쩌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 일종의 노가대예요, 노가대. 남의 입에서 냄새, 그거 다 퍼버리게 하지만 그래도 냄새나는 그 입에 이걸 다 그냥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게 뭐 잠시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고집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정말 그렇게 편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신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제대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지난번에 데모하는 것도 보았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의사님들의 그런 대우는 좋아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은요, 육신의 병만을 고쳐요. 우리 영혼의 병 못 고칩니다. 우리는 의사는 아니지만 살고 죽는 것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교대사를 맡은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중함, 그래서 엄히 명하노이라 말씀한 거예요. 교회 오해 다닌 분들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강점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요, 너무 매너리즘, 즉 매너리즘 뭐냐면 그냥 습관에 빠져 있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늘 나도 들은 말씀이야. 거기 성경에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복음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의사선생님이 가진 기술보다도 의료보다도 진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우리 전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간이 가까웠도다. 아멘. 자, 1절부터 2절에서 엄중하게 복음전도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요, 이제 6절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간이 가까웠다를 얘기합니다. 전제는요, 제사의 종류인데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전제가 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이 죽었어요. 지금 완전히 숨은 끌어내왔지만 그런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지난 날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자, 우리 7절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엄중히 명령하면서 나의 간증을 들어봐라, 나를 보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굳이 분류하자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실은 이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요, 달려기를 다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선한 싸움 안 했다? 믿음은 있는데 달력을 마치지 않았다? 아는 거죠. 똑같은,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다 가는 사명을 다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달려가게 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오면서요,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게 침투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긴 한데,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게요, 지금 미국 교회도 그러고 세계 교회도 그러고 세계적인 교회들이요, 교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었어도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세요. 그래서 못 모이는 건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연약하면 전염이 이렇게 되면 교회 나가는 건 집에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우려가 없고 행정명령도 없고 건강한 사람까지도 코로나를 핑계하고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울이다. 하나의 저울이다.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2월 23일 날 예배 처음 드리고는 그 다음에 쭉 제대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연락 오시는 많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염되면 다른 사람은 전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 비상 상황에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탄은 오늘날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했어도 꼬린 지점 앞에 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쓰러져 버리면 그 게임은 영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자기의 삶을 간증한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 것이냐. 제가요, 이 설교를 딱 맞춰 준비한다고 준비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제가 다른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지체가 되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들은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엄한 명령으로 듣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엄중한 명령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고, 그래서 정말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엄하게 명령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걸 돌이키자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아멘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얼마나 복음 전도에 힘썼는가?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를 지상 명령이다 그러면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전도라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상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왔는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과거의 삶인가? 우리 돌아보자는 거죠. 사실은요,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보다 구체적인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요, 바로 복음 전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받은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과 감격이 있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문명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그러라고 놓아두는 거예요. 우리 그러더라도 다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 결국 우리는 다 놓고 가거든요. 언제가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거든요. 해광교회를 여기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큰 고민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약해지지 않고 힘을 얻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교회로 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 차고 넘치는 교회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법적으로 은퇴가 3년 남았거든요. 3년 동안에 교회가 더 약해지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겠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저는 두 교회를 거쳐왔잖아요. 첫 번째 교회에서는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전후방 6km 안에 교회가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전부 불교 지역이요. 심지어 교회 전도지 주보를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배달을 가는데 가면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부고함에다 꽂고 가세요. 그래. 부고장 놓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밖에 있는 대문간에 있는 거. 부정 탄다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서 우리가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죄 안 되는 일 다 한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농민들 불러다가 영농유기도 시키고 영농자재도 그 운반해주고 별별 짓을 의료봉사, 파마봉사 무슨 이 심지어 영농 나락 비는 때에 못 심는 때에 영농 이런 것도 해주고 농활도 초대해가지고 그럴 때 별짓 다 있어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했더니 2년 만에 교회를 짓게 됐고 4년 만에 자립했고 그리고 당에 세워서 반듯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역사는 오래인데 교회 마당에 그냥 풀 마실 정도로 관리가 안 되는 지지부진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죠. 정말 생기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예산도 5천인 교회가 2억이 넘어가는 그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회에서 이제 사실 첫 번째 교회는 15년을 목회했고 두 번째 교회는 또 역시 15년이었어요. 여기는 제가 기껏 끝까지 한다고 해도 8년밖에 안 됩니다. 반이 적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열심만 있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 교회는요 경륜입니다. 경륜. 제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8년을 하고 은퇴할 때에 적어도 내가 올 때보다는 더 나은 교회를 세워져야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떠난다면 용납이 안 돼요. 제 자신이. 어떻게 사람의 교회를 쇠퇴시켜놓고 떠났느냐. 그런데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해강교회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다녔다는 얘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헌금도 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드리고 마음을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빈자를 채우지 않고 여러분 자리도 메꾸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왕교회가 점점점 쇠락해져가지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몸인 교회가 그렇게 소멸되고 만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여러분들이 어떠시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된 건 내 죄야.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를 세워놓지 않고 온 탓이야.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무슨 염치로 보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해 달력에 그게 표현되어 있죠. 올해 달력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전도 대상자를 점 찍고 올인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주무십니까? 아니 사람도 친척도 못 만난다는데 뭐 아무도 다니지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뭔 전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그랬죠. 지금은 관계 전도 시대라고. 생 사람은 어려워요. 아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외롭거든요. 외롭거든요. 그러면 자꾸 괜히 교회 나오라고 문자만 보내지 말고 아니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도 보내는 거예요. 찬양 있으면 찬양도 보내는 거예요. 좋은 세상 노래도 건전한 노래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 여유가 좀 있으면 아니 오늘 비도 오고 출출한데 제가요 짬뽕 하나 시켜드릴게요. 짬뽕 배달, 이건 배달 잘 되잖아요. 시켜드리는 거예요. 1년에 그렇게 몇 번이나 하겠어요. 회원들. 어떻든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을 위험을 수없이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못해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능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열매 맺을 것이야 라고 믿고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매우 살기 어렵죠. 힘들죠. 근데 힘들다 입에 두고 사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일로 말로 요시 하는 말이죠. 요시. 전 그 좋은 표현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해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일본 사람 의사 가운데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호스피스 사역을 한 사람인데요. 호스피스는 마지막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천국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호스피스예요. 이 사람이 1000여 명의 환자와 접촉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접촉한 기록을 책으로 남긴 책이 뭐냐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여기에 그 25가지 그 후회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내가 그걸 놓쳤어. 더 좀 열심히 할 걸. 더 좀 치열하게 살 걸. 자식 뒷바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 자식들은 훌륭하게 살 건데 좀 더 내가 이름을 떨쳤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 그런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후회 속에는. 그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더라는 거죠. 은혜를 베푼 사랑에 고맙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교만했어. 감정에 휘둘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감정에 치우쳤어. 좀 더 사랑을 베풀고 나눴어야 되는데 욕심만 부렸어. 조금 더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구했어야 되는데 난 내 일만 했어.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임종 직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특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이 묻는다면 제일 많은 대답이 그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주셨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올려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를 사시면서 꼭 적어도 한 명씩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한 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